열왕기상 20장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짜기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골짜기의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월간지를 보시면은 이번 달에도 나왔지만 우리 박동일 형제님이 계속해서 골짜기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연지하고 있죠. 바카 골짜기, 브라카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 여러 골짜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고 또 저주의 심판의 골짜기고 전쟁의 골짜기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골짜기라는 그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리아와 전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패한 이유가 뭐냐?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신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 하나님은 산들의 하나님이다. 산들의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골짜기에 들어와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23절을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한편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신들은 산들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으나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리아인들,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신들이 없지만 그 신들이 보면은 다 자기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산들의 신, 또 뭐 바다의 신은 뭐라 그러죠? 예?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또 육지의 신, 아레나, 또는 데메테르,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신들이 있고요. 산의 신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나라도 산신이 있잖아요. 산신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싸우면은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만 해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는데 내려오면은 골짜기에서 그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신념, 종교죠. 그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그들의 무지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산들을 지으신 분이고 골짜기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28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주 악하기로 유명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시리아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골짜기에서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역사적인 내용이나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항상 설교는 영적인 적용으로 영적인 진리를 교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으로 영적인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산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평안하고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안한 삶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실족하게 되겠죠.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삼박자 축복을 가리키는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조용기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산들의 하나님이에요. 산 정상에 서게 하시는, 이익이 경건이고 내가 경건하게 살면 이익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산들의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은요, 골짜기의 하나님, 골짜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만 주시고 평안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로마 가톨릭 기도처럼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항상 무사태평하기만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까?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탄은요, 마귀의 옥토인 거죠.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옥토입니다.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케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그러면은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이기적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독일의 그 악명 높은 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라벤스부르크. 거기서 죄수로 갇히게 되었던, 여러분 코리덴 붐이라는 자매를 아시죠?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간증들, 설교에서도 많이 언급했죠. 그 벼룩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경비병들이 오지 못하게 해서 그 가운데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냈죠. 그 자매가 이제 그 라덴스부르크 그 강제 수용소에 그 악몽이 끝난 후에 이제 거기를 빠져나와서 33년 동안 집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한 교회가 그녀에게 집을 줬죠. 안락한 그러한 집을 줬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코리의 그 친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안락한 집을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라덴스부르크에 있었을 때, 그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때 더 나에게 선하신 분이었고 은혜로우신 분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수용소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분의 인자하신 그 손길들을 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리 자매는 그 수용소라는 골짜기에서, 정말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벼룩 한 마리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런 간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 코리의 그 친구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을 매우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정말로 형통하면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야.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God is good.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러면 좋은 것만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할 때 나쁜 것 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줄 수 있다 이거죠.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님의 그 주권으로,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권한으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삶의 고난이든 역경이든 그것들 허락하신다. 이모저모 다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했던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적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불평이 나오겠죠? 감사가 사라지겠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골짜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셔서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시라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진정 골짜기의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인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시를 잘 알아도, 이 시편 23편은 잘 알아도 이 시편에 나오는 주인공 되시는 주님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아멘. 우리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을 지나가게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1절 말씀처럼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는 분만으로, 또 2절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시고, 또 3절에서처럼 여러분을 소생케 하시고 또 여러분 의의 길들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읽은 4절처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골짜기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 정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도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23편. 불신자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누굽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의 삶에도 골짜기가 있었는데 한 번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많은 날들을 사는 동안 많은 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의 생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찾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 가지고 계셨으면 이제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되어 있을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도 골짜기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원래는 이제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 번의 고난 정도가 아니라 고난은요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은혜도 파도처럼 오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을 보십시오. 산이 있습니다. 또 산이 있습니다. 첩천삼중이죠. 고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 산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산 정상이 있습니까? 또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까? 골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골짜기들, 많은 그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각오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또 2절에서는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신, 그죠? 여러분에게도 각 육체에 또 가시가 있죠. 슬픔의 사람이시고 질고에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골짜기들의 백합화가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 산 정상에서 만나는 주님이 진짜가 아니고 사실상 골짜기들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도움이시죠. 고난 중에 만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그 백합화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니까 골짜기들에서 피어나는 백합화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때가 골짜기들이었습니까? 그의 삶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뭐 형통한 때도 있었지만, 그죠? 우리도 형통한 때가 있었지만 많은 날들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전쟁에서 또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에 보시면요, 6절에서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것이 적들과 원수들과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따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 골짜기의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승리를 또 허락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보실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그 주님은요,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골짜기의 하나님도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찬양도 있는 것처럼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험난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과연 주님은 나의 골짜기의 하나님이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러면 이때는 바로 모든 그 원수들, 거기 시편의 그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시인데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노래한 것입니다. 간증한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한다면 이런 찬양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도움을 받은, 그런 그 골짜기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골짜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골짜기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정말 저 산 밑에 골짜기 백합화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삶이 평탄하고 뭐 너무나 평탄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난이 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너무 평탄해서 너무나 무료해서 맨날 땅만 파다가 결국에 땅속에 묻힐 인생, 너무나도 이게 헛된 인생,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너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회의론적인 그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죠. 매일 똑같은 아침에 새벽 그때 7시 나가 벌써 6시 나가가지고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맨날 일상이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증하시죠? 내가 그 골짜기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때에 하늘이 노래해졌던 그 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들 많이 간증하잖아요. 어떤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세상 소망이 없고 우리 또 나금수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복음 전할 때 세상에 막 종말이 오는 것 같다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 태풍이 불고 막 지진이 나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어려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 그런 골짜기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가요? 어제도 우리가 충장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떤 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그냥 얼굴이 좀 많이 어두워요. 아가씨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전도지도 안 봐서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아가씨 얼굴을 보니까 많이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낯빛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 줬더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붙여봤죠. 그리고 이제 뭐 예수 영접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다 전했어요. 가서 꼭 읽어보고 하겠다고. 그리고 갔는데 그런 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전도지를 받아 가죠. 근데 막 쪽간 것들,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 이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막 치가 떨려요. 막 조롱하고 그러고 가는 것이죠. 왜?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니까.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마에 주름살이 쫙 펴가지고 여기 막 골짜기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삶에 고난이 없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럼 주님 안 찾아요. 건강하죠? 뭐 다 잘 되죠? 자식들도 문제 없죠?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근데 뭐 어디 아프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건강이 무슨 이상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골짜기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골짜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에게 골짜기가 없었습니까?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물론 그가 아주 좋은 환경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핸디캡을 주셨죠. 부족함을 주셨죠. 다 좋은데 아들이 없네요. 자식이 없네요. 그 아내, 우리나라도 아이가 없으면 그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그런 죄인 취급당했는데 그런 부족함을 허락하셨고 그의 삶에도 또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많은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까지 가고 그랬지만 그 감옥에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티의 그 궁전에서, 그 호화로운 궁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또 삶의 골짜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욥은 그야말로 골짜기들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마지막에 그의 간증이 이것입니까?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실제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본다고죠. 그런 주님을 만난 거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 잃고 아내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건 찬양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분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짜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니엘 골짜기가 없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구해 주신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 던져졌을 때 그야말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골짜기 아닙니까? 불에 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타는 용광로 속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그 용광로 속에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라,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 걸고 있는데 다치지도 않았고 그 넷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주신 그러한 주님이시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골짜기들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도 볼까요? 우리 바울, 우리가 또 따라야 할 바울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3절로 27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손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으로 어떻게 들리십니까? 골짜기의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골짜기들을 지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을 수없이 지난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는 교대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까지,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치 그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백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가 이르렀는데 다윗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우리 나의 주님은 참으로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골짜기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골짜기를 경험했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골짜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골짜기에서, 그 삶의 역경 가운데서, 그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산 정상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골짜기에서의 믿음입니다. 골짜기에서, 그 고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또 믿음이 방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정상에서 야호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산 정상에서 야호 하듯이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무슨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그러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 안 받으시죠? 진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절망하고 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인생의 역경이, 그 골짜기가 반드시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산이 있는 만큼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네. 바울도 말했죠. 많은 환난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 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했죠. 여러분에게 지금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요, 우리 더 이상 우리 삶에 골짜기란 없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실제적으로 골짜기들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형이 바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탄케 되리라. 이 말씀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인용되죠. 골짜기들마다 메워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굽은 곳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은 평탄하여지며 주님께서 오시면요 그야말로 평탄 탄탄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니까 재림 직전에서 모든 서름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해서 막 바다도 없을 것이. 그래서 육지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통치할 수 영역도 넓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역경을 골짜기로 표현하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요 그 인생의 역경으로 상징되던 그 골짜기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랜드 캐년이 왜 있는 것이에요? 그 협곡이, 계곡이, 그 밸리가 왜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에 의한 거 아닙니까? 쓸려가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저 김제쯤 지나가다 보니까 한번 유심히 내려오 보니까 이 산들이요 마치 그랜드 캐년 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빼니까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물들이 쫙 이 전 지구를 가득 찼던 그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겨진 협곡이고 산들이고 물들이 쭉 물이 급하게 빠져나간 그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이. 그 산들이 왜 생긴 거예요? 협곡이, 그 계곡이 왜 생긴 거예요? 심판에 의한 것이잖아요. 이 땅은 저주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산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거들랑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눈에 산이 보이면 골짜기도 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 골짜기에서 주님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주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 믿었는데 나 좀 이제 예수 믿고 정말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평안해지고 여러분 그 완전히 평탄해진 그러한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에서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익이 되고 다 경건하게 살면 이익이 주어지고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잘못 왔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나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 가야 되는 거죠. 질병은 불법 주차고 가난은 저주라고 하는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산 정상의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거룩한 산,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말해서 산 정상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장막 짓고 님과 함께 한 500년 살고 싶다 이거 그겁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닥쳐 말해서 많아지지만 그냥 끌고 내려왔어요. 골짜기로 내려온 것이죠. 골짜기에 그 산이 아니라 그 밑에 내려오면 거기 뭐가 기다렸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이거죠. 왜요? 주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산 정상에 있으면 어떡해요? 옛날에 그 박해를 패가지고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도피한 거예요. 타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저 골짜기에, 저 눈물의 골짜기에 저 삶의 절망에 이른 사람들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요? 그 골짜기에 백화파 같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골짜기를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자기들끼리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수도원이란 말이죠. 예전에 내려가야죠. 이마에 골짜기들이 생겨있는 저 사람들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야 됩니까? 가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곳에서 동굴과 같은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처박혀가지고 막 그러고 아니죠.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덕을 우리로 선포하게 하랍니다. 그분을 자랑하게 하랍니다. 여러분들을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실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이 산 정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골짜기로 가서 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좋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포하게 하렵니다. 자랑하게 하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주님을. 나를 어두움에서 또 흑암의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을 선포하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근데 구원의 간증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간증이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를요? 주님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여러분 자랑할 주님 있지 않습니까? 선포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부를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찬양해야 되죠. 여기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골짜기에 가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어려우시죠? 삶이 많이 어려우시죠? 고난 있죠? 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골짜기를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골짜기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닌데 불평하면서 그렇게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평탄하면 마귀가 옥토예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마음밭이 완전히 그냥 잡초가 자라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아무런 간증이 없는 사람, 자랑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아셨죠? 골짜기들을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그 삶의 어려움과 사면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아시게 되셨죠?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힘이시고, 나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증할 수 있으려면 골짜기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하시고 또 고난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짜기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며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짖는다면 그 골짜기를 또 그 터널을 우리가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견디다 못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빨리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빨리 그 터널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